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사귐의 영리에 대한 귀중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섯 영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 만일 다섯 번이 나와요. 그릭 성경이나 그리고 영어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N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6절부터 나오네요. if라는 말이 정확하게 만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도 but if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도 if, 그 다음에 9절에도 if, 10절에도 if. 그래서 모든 문장이 다 만일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이 만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귐의 다섯 영리, 우리가 주님과 이 사귐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진 그분과 사귐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귐이 보통 친교로 생각하게 되고 교제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릭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구분 못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생명이 마치 로마 캐톨릭처럼 고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구제하고 빵 나눠주고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확하게 교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사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교제와 친교 그리고 사귐에 대해서, 이 코이노니아는 제가 번역하고 싶어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교로 번역을 하든지 또는 교제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는요, 친교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영교입니다. 영적인 교통.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영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교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류.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도 빛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제와 친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그리고 또 놀러도 가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이 바로 교제의 친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교는, 영적인 이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통,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영적인 이 영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자, 여기는 인본적인 사랑, 그래서 음식을 해 먹고 뭐 놀러 가고 좋은 거 같이 관광도 하고 이렇게 인본적인 사랑을 이들은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파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산 속에 들어가도 좋고 어떤 광야에 가도 좋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양식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우리는 충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생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돈을 퍼주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의복을 나눠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대화와 이 소통과 대화가 이 세상의 교제에 있어서는 말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그렇게 이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소통과 대화가 바로 이 교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과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르다는 바로 이 교제 친교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분주했고, 그리고 또 음식을 엄청 준비했던 바로 이 교제와 친교회, 사람 중심이죠. 먹는 거죠. 그리고 대화와 소통,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주님 앞에 딱 앉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 단어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중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혼수용품으로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했던 그 유산을 300데나리오 되는 향주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이 사명과 희생을 감당했던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많은 마르다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러지만 정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완전히 그렇게 황옥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완전히 준비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이 마리아의 이것을 바로 영교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잘 먹고 뭐 잘 놀고 좋은 데 가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지막 성찬을 내 피다 내 살이다 하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배반하러 죽이러 은 30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러 나가는 그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영교의 바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이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라는 이 말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알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태양처럼 밝은 빛으로 어둠을 뚫고 이 생명을 전하고 또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5개의 if가 나와요. 만일이 나옵니다. 그 만일이, 만일 사귐이 있다 하면, 그리고 또 만일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리고 만일 죄가 없다 한다면,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만일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그래서 이 5가지 if가 나오는데, 오늘 이 if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이 사귐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이 if를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일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있고, 이 사귐이라는 것은 영교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빛이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되어라라고 become이라는 말을 안 써요. You are the light.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become이라는 말을 안 해요. 되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종교는 빛이 되자, 또 소금이 되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빛인 걸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은요, 빛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도 빛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챌린지를 하잖아요. 도전을 하는데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야. 모세도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로고스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 된 거예요. 아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부활이 있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 속에 살았어요. 야곱 속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적어놓으면 그는 하나의 문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아멘. 제 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면도를 이제 전기 면도를 이렇게 하고 면도를 하고 있는데 5살, 6살 된 제 아들이 와갖고 아빠,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 요때다 싶어서 예수님, 하나님, 제시 나 쳐다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처럼 생겼어. 하나님은 나처럼 생겼고 예수님은 나처럼 생겼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제 아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였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지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납니다. 이거 납니다. 이거 납니다. 모든 나의 몸이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포도나무만 포도나무라고 하지 말고 나도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빛을 발하고 나타날 수 있는 발광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거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거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의 통로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발광체가 되어서 하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도 빛으로 그렇게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일 사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있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그 거짓말과 어두운 가운데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빛이라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사실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빛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빛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다면, 빛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귀중한 생명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빛일까요? 왜 하나님이 빛일까요?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타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 등불에 그 기름이 지나야 가듯이,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촛불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초가 녹아 들어가야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빛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고자 하면 정확하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빛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희생할까? 희생하고 죽으면 거기에서 알다시피 빛이 바래요.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 거기서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요. 소금이 그대로 녹지 않고 있으면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그 빛을 발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빛이 온 세상의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빛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게 빛이 왔다면 나도 희생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빛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복에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내가 집안 청소도 백힘도 돌려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난 빛이야 이러면요, 이거는 빛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거는 녹지 않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교,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앉아서 하고 군림하고 대접받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타락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희생하는구나, 내려놓는구나, 죽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질문도 있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모세에게 대답했던 것과 똑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산자 속에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또 어떤 그러한 설명으로 조직신학으로 조직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저희 아버님이 안방에 계신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효성아, 너희 아버지 어떻게 생겼냐? 너처럼 얼굴이 기냐? 너처럼 눈이 작으냐? 너처럼 키가 크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나처럼 얼굴이 길고 눈은 나보다 크고 그리고 키는 나보다 조금 적어. 그러나 나하고 거의 키가 비슷해.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결코 조직신학으로 그리고 또 어떤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어떻게 몽타지를 그려놓은 것뿐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주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사시는 이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두증인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요. 물론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예수님 이제 일곱째 나팔에 오신다. 우리가 회개하라. 짐승표 받지 마라.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오게 된다.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게 된다.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신으로,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본 자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초월자로,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초월자시죠.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특별히 빛이고 소금인 우리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 만물을 위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이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권세 받아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들이 너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으로 이제는 사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로 보여지고 열매로 드러나는 빛의 열매, 그리고 이 소금의 열매,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빛 가운데 행한다면, 여기서 보면 빛 가운데에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가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사역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아이들한테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어, 매일 죽어. 잘 죽으세요. 예, 끝까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빛 가운데 어떻게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희생할 만큼,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세상을 사랑하서 독생자를 줄 만큼 그렇게 이제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만 바라고 그냥 막 마이크 잡고 그냥 예수님 뭐 곧 오신다 그러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그리고 막 전도지 나눠주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한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선 초가 타들어가듯이, 기름이 없어지듯이 우리가 타들어가고 죽는, 이것이 바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서로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빛으로서 이제 희생하면서, 그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과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모든 죄, 즉 열방까지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역자들이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서 열방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열방의 죄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가 내게 흘러온 걸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죄사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가 내게로 온 걸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흘러가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그래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모든 죄 열방까지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5대 이제 복음의 5영리, 바로 우리가 이 교제의 5영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가지죠. 오늘 나오는 이 5가지 if를 통해서 빛과 사귐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빛과 사귐이 있다면 정말 내가 빛인가? 내가 정말 세상의 소금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 영교,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주님과 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둠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어둠이 없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둠이 없는 빛된 우리가 온전하게 빛을 받은 그 빛을 온전히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빛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이 있으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둠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해야 돼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빛과 사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이 증명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어둠이 없는 정말 빛을 발하는, 어둠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여러분 이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환하게 지금 이렇게 발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끊어지잖아요. 그럼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영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교가 있다면 당연히 나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빛으로 행하면,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빛으로 행하면 죄 용서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피가, 예수님의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열방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빛으로 행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빛으로 행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사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 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정말 저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 봉사합니다. 그렇게 죄가 없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사실상 이것 자체가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나를 초복종시키고 나 안에 그 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항상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하면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사함과 깨끗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자백하고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죄를 자백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해요. 나는 여기에서 마지막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나는 범죄치 않았어. 난 지금까지 부자 귀족 청년이 그랬잖아요. 나는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걸 딱 집어지죠. 그게 뭡니까? 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것이 바로 빛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대로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킬 수 없어요. 이 청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이렇게 음욕을 품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두운 데 살면서도 눈이 소경이고 귀가 먹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딱 처음부터 깜깜한 데 태어나서 깜깜한 데 살면서 세상은 다 깜깜한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 빛을 본 자는 절대로 어두움과 동행할 수 없고 그리고 어두움과 합하여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없는 거다.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if를 보겠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 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나 죄로 지옥 가게 생겼네?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거 살아야 되네. 예수님 붙잡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못 본 거지. 죄를 인식하지 못한 거지. 양심이 마비가 된 거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나 이대로 멸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속,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요.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야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풀어주신 예수님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위력을,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너가 어떻게 깨달으느냐? 한 헤드리안 공회원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해가지고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그 사람들, 랍비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까불겨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 앞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면요, 저는 그 사람의 그 교만을 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이 방법을 저도 사용합니다. 너가 어찌 선생이 되어가지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도전을 하죠. 왜요?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자기가 무너져야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그 터 위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집, 그 흔집, 내가 빠진 집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헐어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만, 이 교만, 이거 깨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영적인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진리, 빛이신 이 진리가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어두워야 빛이 빛을 발합니다. 낮에 굉장히 밝은 태양이 쫙 맑은 날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태양이 그렇게 밝게 비치는 그때에는요,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켜봐야 켰나 안 켰나 몰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두워지면은 그 헤드라이트가 빛을 확 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등불을 꺼야 비로소 달의 밝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어둡게 합니까? 왜 3차전을 일으킵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허와,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이러한 케이아스, 무질서 속에 빠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3차전이 터지면 전기도, 모든 인프라도,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손을 놓고, 물도 안 나오네, 전기도 없네, 컴퓨터도 안 되네, AI도 안 되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죽게 생겼네. 그리고 또 사람의 3분의 1이 막 죽어가니까 병원도 운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인프라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평화로울 때는 내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하면서 쫓아가더니 너희가 고난을 당하니 내게로 돌아오는도다. 분명히 성경은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또 말라기에서도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정말 소경으로 그냥 살면서도 마치 자기는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정말 자기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이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했다는 것이 진리가 내게 도전이 되었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있게 되면 할렐루야, 이 자백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고 죄사함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흐름을 1장 5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빛과 사귐이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연교가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으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도 날마다 초봉적시키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것이 바로 빛으로 행함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행할 때 빛 앞에 죄와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네. 자기의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깜깜할 때는 못 봤는데 이제 빛이 비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 죄와 범죄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은 진리가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가에 암만 소와 말을 끌고 가도 얘네들이 물을 안 먹으면은요 죽어요. 물이 바로 생명인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럼 물을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강제로 입에 벌려놓고 거기다가 막 바스켓으로 물을 쳐 집어넣는다고 해서 물을 먹을까요? 그렇게 먹으면요 죽어요. 취하고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물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먹게 해야 돼요? 소금을 줘. 짜면은 먹지 말라고 해도 와서 먹어.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진리를 줘버리면은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목마르게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니까 야, 넌 도대체 뭔가가 다른데 도대체 너의 이 다른 모습이 뭐냐? 내가 많은 목사와 같이 뭐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뭔가가 달라. 요때다 싶어서 그때 딱 우리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촉진제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이 본성이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짜게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자백하게 되고 이렇게 자백하게 되면 죄사함과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인정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데 만약에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직도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방임자로 버림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귀중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는 교통을 통하여 연결된 자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귀중한 영의 도구로 주님의 빛을 발산하는 우리가 발광체가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빛으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발산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온전히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내려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정말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온전히 행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로 하여금 목마를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어둠의 그 가운데 헤매는 그들에게 빛을 발산함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귀일할 수 있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출될 수 있도록 빛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